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저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거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할례를 받으면 그냥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선 것처럼 큰 상실감을 갖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평생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율법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바울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쪼개지고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들렸겠죠.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길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 무려 4장이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이제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40일의 기간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대한 내용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3배 이상 되는 분량으로 길게 그리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더 중요할까요? 성막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성막을 찾았습니다. 성막은 죄를 범했을 때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보다 은혜를 더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단순히 은혜만 누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무게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짐승을 데리고 성막에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가 옮겨가면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나는 살고 짐승이 죽는 것을, 대신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성막은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릴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행위 자체가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 성막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막혔던 길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전히 나한테 연약함이 드러나고 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대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들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형제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갈등을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점점 내 삶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랑할 것을 늘어놓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언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허물을 들춰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덮어주고 온전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더 들추고 비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춰서 과거의 이야기를 다 하나씩 꺼내죠. 그때도 이랬지, 저때도 이랬지 이러면서 다 이야기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율법은 잘못하면 돌을 던지라고 가르치지만 은혜는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잘못하면 돌을 던지라고 가르쳤던 것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을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율법을 통해서 돌을 던지라고 가르쳐주는 겁니까? 허물을 덮어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은 율법보다 성막을 통해서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서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면 그의 삶의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아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강조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율법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예배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겉모습만 봅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않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나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 모습이 드러나면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의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비판하고 판단받을까 봐 숨기고 감추고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까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교회의 성도들 교제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의 짐을 같이 짊어지죠.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우리 같이 나아가자. 예배드리자.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잘못한 걸 그냥 못 지나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린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에게 폭언하며 거칠게 그를 막 대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인이 악한 종에게 화가 난 것은 주인이 베풀어준 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는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도 종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탕감해 주었겠죠.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활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끊임없는 갈등, 판단, 비판,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세상은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 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거나 파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자랑하고 판단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릅니다. 자랑할 것이 사라집니다. 정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짐을 함께 지며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